오늘의 말씀은 열왕기하 16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때에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야가 제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 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 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하매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아하스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네, 제가 어제 여러분들에게 남유다 왕들의 이름들을 몇 명 소개해 드리면서 이 네 명은 좀 외우면 좋겠다 하고 말씀드린 왕들이 있죠.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자,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네 명의 이름을 외우면 좋은 이유는 이 네 명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지자로 활동하던 당대에 거쳐간 왕들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이제 성경에서 가장 많은 장수를 가지고 있는 책이 이사야서죠. 그 이사야서가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일어났던 일들을 다루고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사야를 통해서 어떻게 선포되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책이죠. 자, 이 네 명의 왕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네 명 중에 누가 가장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누가 가장 좋은 왕이냐라고 물을 때는 뭐 이견이 없죠. 누굽니까? 히스기야죠. 자, 그러면 이 질문 한번 해볼까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중에 누가 가장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가장 악한 왕이라고 평가를 받았을까요? 예,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아하스입니다. 그러면 우시야와 요담은 어때요?
우시아와 요담은 낙제 점수까지는 아니에요. 그 100점 만점으로 한다면 대략 그래도 한 5, 60점 정도는 됩니다. 왜냐하면 우시아와 요담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실 때 그들에 대해서 평가하고 기록할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윗의 뒤를 따랐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유다의 어떤 왕이 다윗의 뒤를 따라서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했다라는 평가를 받으면 50점은 넘긴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들이 산당을 없애지 않은 거죠. 우시아와 요담이 다윗 왕의 뒤를 따라 여호와를 섬기는 그런 정직한 신앙생활을 했으나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그들이 산당을 없애지 않았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우시아와 요담이 노골적으로 우상을 섬긴 것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왕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죠. 일반 백성 같은 경우는 산당이 있어도 그 산당에 가서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하지만 왕의 경우는 비록 자신이 산당에 가서 우상 앞에 절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산당을 방치한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 거죠. 왜? 왕이니까. 그 백성들을 인도하고 이끌어야 될 왕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시아와 요담은 완전한 칭찬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그들은 어느 정도는 기본을 한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아하스는 너무너무 악한 왕이었죠. 자, 2절 말씀 볼까요?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자, 여기에서부터 딱 어떤 느낌을 가지셔야 되냐면 오늘날 관점에서 보면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20세가 된 사람이 20세의 청년이 대통령이 됐다 그러면 다들 좀 걱정할 거예요. 저렇게 어린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나라를 국정을 잘 운영할 수 있을까? 하지만 이 고대 사회에서 20세는 충분히 성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그건 뭘 의미하냐면 변명할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충분히 앞가림을 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나이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않았다. 여러분 성경에서 정직히 행하지 않았다. 기본적으로 거짓말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을 열심히 신실하게 섬기는 척하면서 우상을 겸하여 섬겼다는 걸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정죄하다는 것은 뭡니까?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아하스는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산당을 남겨두었던 자기의 할아버지 우시아나 자기의 아버지 요담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아예 나서서 우상을 섬겼는데 심지어 가장 안타까운 일은 뭐냐면 3절에 중반을 보세요.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여러분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는 것이 이게 무슨 뭐 차력쇼 하는 이런 거 아닙니다. 뭐예요? 암몬 자손이 섬기는 그런 우상이 있었죠. 몰렉신 숭배를 하는 것처럼 막 그 몰렉신을 섬겼을 거예요. 자기 자식을 우상에게 불에 태워서 제물로 드렸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리고 4절 말씀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내용입니까? 만일 할아버지 우시아가 아버지 요담이 자기의 손자 자기의 아들 아하스가 자신들이 파괴하지 않은 그 산당에서 우상들을 섬기며 제사 드리고 심지어 몰렉신을 섬기면서 자기의 아들을 불에 태워 제물로 드릴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아마 국정의 제1순위로 소매를 걷어붙이고 산당들을 제거하고 다 무너뜨렸을 거예요. 그런데 우시아나 요담이 자신들은 비록 그 산당에서 우상을 섬기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정도까지는 그냥 놔둬도 되겠지 하고 방치하고 무관심했다가 이런 정말 안타까운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즉 우리 당대에 이 정도야 괜찮겠지 하고 그냥
유야무야 지나가는 일이 우리 후대에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자, 이것은 복과 저주가 매 한 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 우리의 현실 가운데 별게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누가 봐도 뭐 그건 별것이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께 기쁘심이 되는 일이라면 그 일이 우리 자손 천대 만대에 이르도록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총이 되겠죠.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당대 이거 정도야 뭐 괜찮겠지 하고 유야무야 지나간 그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이라면, 그것이 나의 당대에는 별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후대에 가서 얼마나 끔찍한 문제를 일으킬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이 아하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아하스는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첫 번째는 정치적인 측면이에요. 5절부터 9절까지 아하스가 통치하던 시대의 국제 정세가 드러납니다. 자, 5절 말씀 보실까요? 이때에 아하스를 하나님께서 이제 손 보시는 거예요. 그의 악행, 그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데, 이때에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레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자, 아람의 왕 르신이라는 사람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올라왔습니다. 뭘 의미할까요? 아람과 이스라엘이 연합했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 아람과 이스라엘은 둘 다 좀 원수지간이고,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나라가 국경과 국경을 마주하고 이웃해 있으면 관계가 별로 안 좋잖아요.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만 거의 안 좋죠. 예를 들면 인도와 파키스탄, 또 인도와 중국, 우리나라와 북한, 또 중국과 대만, 또 우리나라와 일본, 이렇게 가까이 있다 보면 뭐 좋을 때는 좋지만 아주 싸우기 시작하면 그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관계가 안 좋습니다. 그런데 공동의 적을 맞이하면서 그들이 연합했어요. 그 공동의 적이 누굽니까?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죠. 그런데 더 정확히 말한다면 그들은 본래 서로 사이가 안 좋은 관계지만,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그들이 그렇게 이 두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합세할 수 있을까? 서로 싸우던 자들인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남유다의 아하스 왕을 징계하시기 위한 거였죠.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아하스하고 싸우려 합니다. 그래서 아하스를 에워쌌어요. 즉 예루살렘을 에워싼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의 결과가 나옵니다. 자, 지금의 이 순서대로 하면 당연히 어떤 결과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아들조차도 우상에게 불에 태워서 바친 이 아하스를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야 되니까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이 승리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 아닙니까? 그런데 느닷없이 5절 후반부에 여러분들이 쭉 읽으시다가 이게 뭐지 하고 아마 다시 한번 보셨을 거예요. 그들이 능히 이기지 못했어요. 엉뚱하지 않습니까?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아하스를 이겨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능히 이기지 못했대요. 자,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실패입니까? 아니죠. 저는 이것이 오히려 아하스를 아주 무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자, 이때 한 번에 첫 번째 싸움에서 아하스가 졌다면 좀 작은 충격이었겠죠? 그런 충격 가운데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면 너무 좋을 텐데, 아하스는 완악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완악함을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사용하시냐면 그의 기고만장함을 들어 사용하신 것입니다. 뭐예요? 그의 교만함을. 이렇게 처음에 전쟁에서 지지 않으니까, 그것도 연합군이 몰려왔는데 지지 않으니까 얼마나 기고만장했겠어요? 얼마나 교만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우상을 섬겼겠죠. 야, 봐라, 나의 아버지, 이미 사실은 이 아하스의 아버지 요담 때 이미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이 남유다를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야,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우리 아버지 때에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에 그렇게 시달리고 고통을 당했는데, 내가 이렇게 산당에서 우상을 섬기고, 내가 이렇게 몰렉 신을 섬기고, 내 자식을 불에 태워 그 신에게 바쳤더니 이렇게 승리하네? 하면서 그가 이 우상 숭배가 자신을 돕고 우상들이 자신을 승리하게 했다는 그런 착각 속에서 벗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또 이상한 말이 나옵니다. 그렇게 했는데 6절 말씀 보세요.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자, 5절과 6절이 말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이 전쟁이 장기전에 돌입했다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한 번의 전쟁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남유다가 이기기도 하고 아람이 이기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이 전쟁이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전에 돌입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아하스 왕을 심판하시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하신 거죠. 왜요? 자, 전쟁이 한 번에 끝났다면 그냥 깔끔하죠. 아람이 이겼거나 남유다가 이겼거나 혹은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이겼거나 그럼 깔끔하게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장기전에 돌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스가 인내심이 바닥이 나고 두려워지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우리가 전쟁을 하다 보면 참 너무 힘들겠다 싶으니까 꾀를 씁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지혜를 모은 거죠. 7절 말씀 보실까요?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어떻게 한 것입니까?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아하스 왕을 치고 또 그 전쟁이 장기전으로 돌입할 것 같으니까 더 강한 나라, 더 큰 나라 아수르의 왕에게 사신을 보내가지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사실 하나 있죠. 하나님 외에 공짜로 은혜를 베푸는 존재는 없다. 여러분, 디글랏 빌레셋 이 아수르 왕이 남유다의 아하스 왕의 도움 요청을 받고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친다는 것은 그만큼의 유익이 자기에게 보장되었을 때에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사실을 아하스가 모르겠습니까? 아하스가 잘 알죠. 8절 말씀 보시면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토를 받은 이 디글랏 빌레셀이 다메섹을 쳤습니다.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죠. 아람을 쳤어요. 그리고 그 아람의 백성들을 포로로 사로잡아서 기르러 옮기고 또 르신, 아람 왕 르신을 죽였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왕도 죽고 지금 큰 나라 아수르가 아람을 공격했는데 그 군대를 남유다 아하스 왕을 치는 데에 놔둘 수 있겠습니까? 아수르가 침략을 했는데 그러니까 빨리 돌아갔겠죠. 그러니까 이제 아하스 왕은 한숨을 돌렸어요. 그런 사이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아람을 쳐서 정복합니다. 10절 말씀 보실까요?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자, 왜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을까요? 아수르의 수도는 니느웨입니다. 다메섹은 어디의 수도예요? 아람이에요. 지금 현재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아람을 쳐서 정복하고 어디에 있는 거예요? 다메섹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 땅을 자기 땅으로 차지했으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아하스 왕의 정치적인 실책이에요. 자, 이스라엘의 선한 왕들, 예를 들면 다윗, 여호사밧, 또 히스기야, 이런 왕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자신들보다 거대한 힘을 만났을 때, 자신들을 쳐서 물리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적군을 만났을 때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합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죠. 하나님께로 나아가요. 그런데 아하스 왕은 이런 위기에 처했을 때 누구에게 도움을 구합니까? 디글랏 빌레셋 아수르 왕에게.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결론을 이 성경을 우리가 다 읽어보면 나오겠습니다만 결국 자기가 도움을 요청한 그 아수르 디글랏 빌레셀에 의해서 위기를 또 경험하게 됩니다. 즉 자신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정말 튼튼한 구원의 동아줄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그것이 썩은 동아줄이었던 거죠.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들었으니까. 그 다음에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까지가 정치적인 문제였다면 이번에는 신앙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10절부터 20절까지. 그때 다메섹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갔던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뭘 보냐면 거기에서 제단을 봐요. 제단. 근데 그 제단이 어떤 제단이냐면 그 제단이 굉장히 큰 제단이었던 것 같아요. 크고 뭐 웅장하고 화려하고 그랬겠죠. 그러니까 이 제단이 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로 하여금 큰 힘을 얻게 하는 그러하여금 승리하게 하는 그러한 제단이구나 하고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15절 잠깐 보세요. 15절 보시면 그 모양 그대로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가 그 제단을 만들어 놓는데 15절 중간쯤 보시면 이런 내용 나오죠.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러니까 아하스 왕이 볼 때는 예루살렘 성전에도 제단이 있는데 그 제단은 너무 작고 초라하고 요 다메섹의 이 디글랏 빌레셀이 세워둔 이 제단은 크고 웅장하고 화려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 절대 강자인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셀의 능력이 어디로부터 온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큰 제단으로부터. 그 자기가 그대로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0절 말씀 후반부를 보시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제단의 모양과 구조와 방식을 다 꼼꼼하게 자세하게 도면으로 그림으로 그려서 자기는 지금 이 다메섹에 남아 있지만 사람들을 시켜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낸 거예요. 그런데 우리아는 또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서 외교 일정을 지금 하고 있는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고 있는 이 아하스 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전에 이미 그 제단을 다 만들어 놔요. 두 가지를 알 수 있겠죠. 얼마나 서둘러서 했을지. 국가적인 그런 힘을 총동원해서 최대한 속전속결로 만들었는지 알 수 있죠. 또 한 가지는 뭘 알 수 있습니까? 아하스 왕이 상당히 오랫동안 다메섹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이 재단을 다 완성할 정도까지 그 시간이 필요했을 테니까. 그 사이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얼마나 아부를 하고 아첨을 하고 막 그랬겠어요. 나는 당신의 신하입니다. 아니 심지어 나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러면서까지. 그러니까 세뇌가 된 거죠. 그 디글랏 빌레셀 우상을 섬기는 사람과 함께 오랜 시간 있으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겠습니까? 기존에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그 생각이 더 깊어졌겠죠. 야, 여호와 하나님 외국에 나가 보니까 힘 못 쓰시는구나.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최고의 신인 줄 알았는데, 아니 그렇게 배워왔는데 이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셀이 섬기는 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돌아온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돌아와 보니까 그 제단이 떡하니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정치적 지도자인 아하스 왕과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인 이 제사장 우리아가 전부 다 영적으로 지금 무너져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자, 어떤 짓을 벌이는지 한번 보세요. 12절 말씀.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 다음에 보세요. 14절.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제단을 자, 이 놋제단은 뭡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라고 지시하신 그런 제단이죠. 솔로몬 시대에 만들었던 그 제단입니다. 그 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자, 어떻게 한 거냐면 이 놋제단은 어디에 위치하냐면 성전의 입구와 그러니까 성전 뜰 입구와
성전 건물 그 입구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 놋제단을 치우지 않고 그 놋제단으로부터 이 성전 입구 쪽에 새 제단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놋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겼다고 했으니까 이런 구도겠죠. 성전에 들어가자마자 새 제단을 쌓아놓고 그 앞쪽에 놋제단이 있고 또 그 안쪽으로 성전 건물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 있던 놋제단을 어떻게 했어요? 옮겼습니다. 어디로 옮겼어요? 그 제단 북쪽에. 여러분, 성전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방위를 어, 머릿속에 그려놓으시면 좋으냐면 성전의 입구 현관은 동쪽을 향해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의 가장 거룩한 곳, 즉 지성소는 서쪽을 향해 있어요. 그러니까 동서남북을 그렸을 때 우리는 보통 북쪽을 위로 생각하니까 이렇게 입구에서부터 이렇게 위로 올리는데 그게 아니라 옆으로 놓여 있는 구조예요. 동쪽이 입구, 서쪽이 지성소. 그럼 북쪽은 어디입니까? 딱 현관에 들어갔을 때 오른쪽이에요, 왼쪽이에요? 오른쪽이죠. 한쪽에 치워놨다는 거예요. 성전 마당에서 바라봤을 때 제단이 있고 성전이 있습니다. 이게 중앙이에요. 중앙에 한 이렇게 그 라인을 따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앙 라인에서 비껴나서 북쪽, 즉 오른쪽 한쪽으로 치워놨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그 놋 제단을. 자, 그 다음에 15절 말씀부터 쭉 보시면 모든 제사는, 모든 번제물과 모든 소제물과 모든 제사는 이 큰 제단 위에서 불살라라. 이 큰 제단에서 드려라. 그리고 15절의 후반부를 보시면 오직 놋제단은 솔로몬 시대에 만들었던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이죠.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국가적인 가장 중요한 제사에서부터 모든 절기의 제사와 그 일반인들의 그런 소소한 제사에 이르기까지 속죄제나 속건제나 화목제나 이런 모든 제사는 새로 만든 큰 제단에서 드리고 이 놋제단은 내가 개인적인 용도로 쓰겠다는 거예요.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뜻을 여쭐 때만 쓰겠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나름대로 이 놋제단을 활용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아요. 이런 영적인 상태인데 놋제단에 제물을 올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여쭤봤을까요?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우상신의 제단을 성전 안에 두고 거기에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이러한 영적으로 지금 흐려지고 영적으로 지금 범죄하고 있는 사람이 자기의 문제에 대해서 혹은 나라의 문제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여쭐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이 놋제단, 즉 여호와 하나님께 드려진 이 제단은 방치됐을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17절 말씀.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어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자,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었다는 것은 뭘 말할까요? 물두멍은 뭐 하는 역할입니까? 물을 담아 넣는 거죠. 그리고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여기서 몸을 씻고 그 물로 몸을 씻고 하나님을 정결한 마음으로 섬기잖아요. 옆판을 떼냈어요. 뭡니까? 물을 다 빼낸 거죠. 옆판을 떼냈는데 그 안에 물이 담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없애버린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제도,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정하신 그런 규칙들을 다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고 놋바다 역시 많은 물을 담아놓은 그런 큰 그 그릇 같은 용기 아닙니까? 그것을 놋소 그 놋바다를 받치고 있는 12마리의 소 형상의 그 받침대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한쪽에 그냥 버려둔 거죠. 18절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여러분 이 18절 제일 어렵지 않습니까? 한번 여러분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일단 낭실은 뭐냐면 이 덮개가 있는 통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보면 뭐 이런 건물 특히 이제 이런 학교들 보면 아이들이 교실에서 공부하다가 급식실까지 가는데 비 오는 날 막 우산 쓰고 가려면 힘드니까 거기에 통로를 복도를 만들어 놓는데 그 위에다가 이렇게 지붕을 얹잖아요.
이게 낭실입니다. 이런 낭실 두 개가 있었어요. 안식일에 쓰는 제사장들이 사용하는 낭실이 있고, 또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왕궁에서부터 성전으로 들어가는 낭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이게 말이 안 맞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아수르 왕을 두려워했다. 그건 또 뭐며? 자, 그러면 이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다. 이건 또 뭔가? 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아하스 왕이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고 보니까 그의 모든 것이 좋아 보여요. 왜? 아하스가 지금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머리를 조아리지만 그 마음속은 어땠을까요? 자신도 기회만 있으면 세계를 정복하는 그런 왕이 되고 싶겠죠. 근데 보니까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힘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자기가 그의 가랑이 밑에서 기른 듯이 그렇게 섬기고 있지만 언젠가는 자기가 큰 힘을 얻어서 디글랏 빌레셋마저도 굴복시키고자 하는 욕심이 있는데 일단 따라해야죠. 조사라면 이 힘의 비결이 뭔가. 그러니까 제단도 그가 사용하는 제단과 똑같은 것을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초라해 보이는 여호와의 제단은 한쪽으로 치워놓고, 그가 함께 있는 동안 디글랏 빌레셀이 하는 행동들을 보고 그의 신을 섬기는 모습들도 보고 그 모든 양식들, 구조들 이런 것들을 다 봤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똑같이 하려고 흉내를 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낭신들이 디글랏 빌레셀이 자기의 신을 섬기는 그러한 신전의 구조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다시 조정하는데 자기가 본 디글랏 빌레셀의 그 우상 신전의 모습 그대로 바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자, 여러분, 성막을 지을 때도 성전을 지을 때도 그냥 자기 마음대로 지은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그런 구도대로 지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알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다 말씀하셔서 그렇게 지은 것이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은 구조를 바꿔서도 안 되고 함부로 훼손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그런데 왜 아수르 왕을 두려워해서 그 낭실을 여호와의 성전의 다른 곳으로 옮겨서 세웠을까? 그래서 제가 좀 이 부분 좀 이상해서 원어를 찾아보니까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다 할 때 두려워하여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사실은 히브리어로는 파님인데요. 파님이에요. 파님. 파님은 뭐냐면 판 하면 얼굴이거든요. 아수르 왕의 얼굴을 봐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즉 아수르 왕에게 잘 보이려고, 아수르 왕에게 환심을 얻으려고. 우리 민족 대대로 섬기는 여호와의 성전이 이렇게 생겼는데 제가 당신과 교제하다 보니까 당신을 따르는 것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바꿨습니다 하고 그가 아수르 왕에게 잘 보이려고 환심을 얻으려고 그렇게 한 거죠. 즉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환심을 얻고 그에게 잘 보이려고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심지어 성전의 구조까지도 바꿔버리고 성전의 기물들까지도 한쪽으로 그냥 치우치고 한쪽으로 그냥 처박아 두는 그런 악행을 저질렀다는 거죠. 이보다 더 악한 왕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 이렇게 남유다 역사상 가장 최악의 모습을 보인 왕이지만, 그러나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의 아들 히스기야 왕은 너무너무 물론 완벽하진 않지만 그와는 다른 훌륭한 왕이 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아하스가 그럴 만한 그런 경건한 아들을 낳을 만한 그런 능력이나 그러한 신앙이 있는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누구를 봐서? 다윗을 보셨어. 다윗을 보셨어. 지금 이 아하스의 행적대로라면 이 다윗 왕조가 여기서 그냥 멸망당해도 아무렇지도 않을 정도로 너무 악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셔서 그런 악한 아버지 아래에 이런 선한 히스기야가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다윗이 큰 복을 얻은 사람인 줄 우리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하스의 뒤를 따라가는 그러한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흔들리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정직하고 신실하고 충성을 다한 그런 다윗의 길을 따르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귀가 얇고 때로는 마음이 연약해서 강하고 부유하고 힘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부러워하며 그들을 따라가려는 그런 유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오늘 우리가 배운 이 성경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기억나게 하셔서 사람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헛된 길을 따라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끝까지 주변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을 지켜내므로 장차 저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너는 참으로 다윗의 뒤를 따라 내 앞에 정직히 행한 나의 충성된 사람이다 라고 칭찬받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